자, 오늘 우리 제3강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만나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가. 대부분 하나님 만나면 죽는다. 하나님 만난 사람이 어디가 있냐. 이 하나님 만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불가능하니 하나님 만난 사람이 성경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 성산교회에 와서 복음 듣고 구원받으면은 이구동성으로 나는 하나님 언제 어떻게 어떤 말씀을 통해서 만났어. 또 자신 있게 자기 정체성을 성도들 앞에 교제 가운데 드러내잖아요. 그래서 오늘 3강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만나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는가. 사도행전 16장 30절로 31절의 본문입니다.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르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서론에 보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의 구원의 문제입니다. 우리 몸은 두 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영혼, 또 하나는 육, 겉사람과 속사람. 겉사람은 땅에서 살 사람이고 속사람, 영혼은 천국과 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육신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해요. 언젠가 한번 반드시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한번 반드시 죽어요. 죽고 난 이후에 내 몸속에 있는 이 속사람, 이거 갖다가 우리가 쉽게 영혼이라고 하잖아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그날 내 속사람, 내 영혼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육체가 이 땅에 살 때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 하루살이 같은 그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집 사는 것이 아니에요. 돈 버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몸의 건강도 아니에요. 이 세상 성공도 아니에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아니에요. 우선순위는 일단 내 시급한 것은 내 영혼이, 내 속사람이 이 육체를 벗어버리는 그날 영원한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의 결정 문제를 해결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의 구원의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여야 우리 인간이 구원을 얻고 영생에 들어갈 수 있을까?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3단계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원리가 너무나 중요해요. 이 세 가지 원리가 없으면 우리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분을 재확인하기를 원하고 또 이 말씀으로 잘 정립을 해서 3단계 원리를 가지고 복음 전해서 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단계가 필요해요? 세 단계가 필요하다. 첫째, 인간 스스로 구원에 절대로 필요를 느껴야 됩니다. 나 배고프다. 밥 먹고 싶다. 나 목마르다. 물 먹고 싶다. 나 무식하다. 공부하고 싶다. 내가 아프다. 나는 내 건강을 내가 지켜야 돼. 이런 목마름에 대한 갈증을 해결한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인간 스스로 절대적 구원의 필요를 느껴야 되는데 어떻게 느끼는 거냐? 첫째,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환자에게야 의원이 필요하죠. 건강한 사람 의원이 필요 없어요. 죄인에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나는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겠어요? 그 첫 번째 단계, 자기가 뭐다? 죄인이다. 그런데 죄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두 가지 죄가 있어요.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태어나는 순간에 아담의 유전자를 이어받았습니다. 아담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들어왔어요. 그 죄를 죄가 아담 속에 들어온 순간 우리 인간은 죽어요. 근데 그 아담의 지은 죄를 아담은 자범죄예요. 아담이 지은 죄니까
그래, 아담으로 물려받은 죄는 이건 언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손을 갖다 먹었죠. 그럼 언제가 이제, 언제는, 우리가 이제 짓게 될 태어나면서 가지고 태어나는 죄를 언제라고 그러고, 아담은 직접 따먹었으니까 이건 아담은 자범죄에 속해요. 이해가시죠? 근데 자범죄에 속한 그 죄인이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태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 죄인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것을 언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언제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사망이 왔어요. 그 언제 때문에 저주가 왔어요. 언제 때문에 지옥을 가요. 그리고 또 하나의 죄가 있는데 이 죄는 율법을 범한 죄.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와 자범죄를 가지고 있다. 나는 죄인이다. 이걸 깨달아야 돼. 그래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는데, 왜냐하면 죄인에게 뭐가 필요하다?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간 본성 자체가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 뭘 가지고 태어나요? 언제를 가지고 태어날 때 언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부하리라 죽으리라. 시편 51편 5절에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담으로 물려받은 이 죄를 가지고 엄마가 태어났고 또 다윗을 잉태했고 출산을 한 거죠. 그래서 엄마도 죄인, 우리 인간은 다 죄인. 그래서 세 번째 보니까 인간은 누구나 언제로 인한 자범죄를 짓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범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 태어날 때 뭐를 가지고 태어나니까 언제라고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서 평생 사는 것이 죄 짓는 일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가로막힌 거예요? 죄가 가로막혀서 하나님이 계셔도 마치 태양은 떠 있는데 구름이 공중에 가득 차 있으면은 우리 육안으로는 태양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인다고 태양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구름이 걷히면 태양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우리 죄가 가로막아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래요.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네 번째, 죄인은 뭐냐? 심판을 받고 지옥의 형벌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로마 6장 23절이니까 죄의 대가, 죄의 삭스 뭐다? 사망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이렇게 말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뭐 하신 것이요?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게 말해요. 사람이 나이 먹어서 늙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죽는다고 성경이 말해요. 그렇다면 반대로 죄가 없었을 때는 우리 인간이 죽지 않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영생하도록 하나님 창조했잖아요. 그런데 죄 때문에 육적 생명도 죽고 또 영적 생명, 속사람도 죽게 된 거죠. 근데 속사람이 먼저 죽었죠. 그래서 화물과 죄로 죽었다 할 때 영원히 죽어버린 거예요. 속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죄로 인해서 육체도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죽는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나이 먹어서 늙어서 아파서 죽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왜? 죄의 대가를 반드시 지불이는데 그 지불이 뭐냐? 바로 죽음이에요. 내가 죄인인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죽는 거 보면 알아.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일생을 살면서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고통스럽고 그 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이 땅에 떠나가는 날 지옥 가면 어떡하지? 내세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가 임하니까 사람이 막 착하게 살려고 그러고 예를 쓰고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어떤 종교를 만들고 비는 그 모든 행위가 내세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현세로 딱 끝나버리면은 우리 인간이
어떤 종교를 만들거나 어떤 잘못했다고 뉘우치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 내세하고, 무의식 속에 내세하고 이 죄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본인이 알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 믿어도, 율법이 없어도, 우리 인간이 막 살지 않아요. 지 멋대로 죄 짓고 살지 않아요. 왜냐, 나도 잘 모르겠지만, 무의식 속에서, 뭐 느끼는 게 있어요. 이 죄는 반드시 어떤, 신이 존재한다면은 나는 심판받고 나는 지옥 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죽는 사람이 정하신 구원의 심판이 있는데 심판이 뭐냐? 계시록 20장 12절로 15절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로 대사하고 그 보좌 앞에 선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자 죽은 자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자기 행위 일생 동안 살면서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지은 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이 됐는데 어디에? 하늘나라의 책에 기록된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행동들은 다 하늘나라의 책에 그렇게 다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고 또 사망 음부도 그 죽은 자를 내어주매 각 사람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랬어요. 언제로 인한 자범죄 다 심판을 받고 사망 음부도 불못에 던진 이건 둘째 곧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둘째 사망이라고 하잖아요. 사망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첫째 사망은 우리 육신이 죽는 거,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은 죽고 난 다음에 지옥 가는 거. 그런데 신이라는 거는 예수 믿는 사람은 첫째 사망만 당해. 몸만 죽어. 왜? 죄 때문에 신자가 됐든 불신자가 됐든 너는 흑인 흑으로 돌아가라. 반드시 죽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 받아버리게 되면 육체의 사망은 당하지만 둘째 사망, 지옥은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첫째 사망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둘째 사망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왜? 영원히 지옥불에서 못 나오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복을, 누가복음 16장에 나사로처럼 평생 동안 거지로 살았어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을 소유했으면 이 사람보다 복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 부자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를 다 누리고 있지만, 근데 그 본문 이제 그 헬라어의 언어에 보면은 그 부자가 입는 옷이 있잖아, 옷. 부자가, 그러니까 부자이기 때문에, 돈 때문에 돈의 욕심으로 인해서 지옥 간 게 아니에요. 부자가 입는 옷을 어떤 옷을 입었는가 이따 끝나고 읽어봐봐요. 자기가 바로 구원자고 자기 스스로 왕이고 자기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했던 사람이 즉 율법주의를 대표하는 게 그 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필요 없다.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는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부자, 거지는 천국 가고 부자는 지옥 가다. 그러므로 가지고 있는 모든 돈 다 내놔. 그래야 천국 가.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성경이 잘못 알아서 그래. 부자가 입었던 옷을 잘 보세요. 왕들이 입는 옷을 그 부자가 입어. 자색 옷을 입었다고 하잖아요. 자색 옷을 입으면 예수님이 왕이잖아. 예수님 영접하지 않고 자기의 행위에 근거한 노력으로 자기가 왕노릇하는,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러니까 주님 필요 없는 그런 부자. 이게 성경에 나타난 누가복음 16장의 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자적으로 문자를 너무 잘 죽여요. 문자를 무시해버리면 이단되는 거예요. 성경 문자로 푸는 거예요. 근데 문자 속에 구속사에 관한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자기 스스로 혼자서 큐티하고 그게 아주 위험할 수 있어요. 아주 위험해요. 나름대로 자의적 해석해 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도 처음 들을 거예요. 부자가 입었던 옷을 통해서 구원이 결정된다고? 그럼 부자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옷을 입었는가? 이 옷은 어떤 믿음에 의해서 이런 옷을 입었는가? 그래서, 이걸 이제 시대의 배경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언어에 보면, 이 사람은 자기의 행위, 자기의 노력, 자기 의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한 사람이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율법주의자, 행위주의자들 얘기하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어찌되었든
그 부자는 죽어서 지옥 가니까 둘째 사망을 당한 거예요. 근데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경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누구니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니 이 불못은 둘째 사망이다. 첫째 사망 육체가 죽는 거, 둘째 사망 지옥 가는 거. 왜 지옥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지은 죄를 해결받은 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이게 다섯 번째가 이게 어떤 내용이 이러한 자신의 상태를 분별해야 돼요. 어떤 상태? 죄인임을. 본성 자체가 죄인임을.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죄만 짓고 사는. 그리고 이 죄 문제 해결하면 지옥 가는 그런 존재구나. 자기 자신의 상태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잠언서 16장 2절에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기 보세요. 내가 멋있는 말을 가끔 하잖아. 무슨 멋있는 말이냐. 교만은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 내가 교만하다는 거는. 나만 몰라. 이게 좋은 길이야. 내가 교만한 걸 알면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딴 사람 다 교만해서 사람이 안 붙어. 그래서 손가락질을 해. 그 자기는 한 점 부끄러 없는 거야. 자기는 겸손하다고 생각해. 그래, 회개가 불가능하지.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뭐가 잘못된 걸 알아야지. 잘못했다고 하지. 이런 사람이 무슨 예수가 필요해? 무슨 언제 문제 해결해달라고 주님 찾고 자범죄 문제 해결해달라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고 도와주세요. 누가 그래?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데. 이게 무슨 주의라고 그래? 율법주의. 이런 사람 어떻게 하라고? 주의하라고. 야, 교만은 나만 몰라. 잠언서 16장 있잖아요. 사람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다. 그럼 자기 보기에 나는 깨끗해. 딴 사람은 다 죄인이고 다 더럽고 잘못하고 실수투성이야. 밤에 후라시는요. 상대방한테 비춰봐봐. 그럼 상대방의 얼굴 환하게 비춰. 그리고 막 지적해. 저한테 비춰봐. 상대방에게 비치는 게 율법주의에서 그러거든요. 보세요. 사람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 해도 여호와의 심령을 감찰. 네 속 볼까? 네 생각, 네 마음 볼까?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바깥에다가 이렇게 놔뒀다고 생각해.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그걸 살아갈 수 있는 한 명도 없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속에 감춰서 천만 다행인 줄 알아. 얼마나 더럽고 추한데 우리 인간의 생각과 마음이요. 선한 것이 우리 인간에게 없어요. 죄성 때문에. 이러한 자신의 상태를 분별해야지. 여섯 번째. 죄산 받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자신 시험해야 돼. 자, 첫째, 자신의 상태를 알아야 돼. 두 번째, 이런 상태에 있는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제 자신을 확인해야 돼. 왜냐?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이번 주에 이거 할 거야.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도대체 믿음이란 뭔가? 여기 계신 분들한테도 집사님 믿습니까? 예. 믿음이 뭐예요? 예. 믿음이 뭐냐니까요? 예수 믿잖아요. 예. 하나님 믿잖아요. 예. 정말 지옥 믿잖아요. 예. 성경 믿잖아요. 예. 집사님 믿음 있죠? 예. 믿음이 뭐예요? 몰라. 그러니까 이번 주일에 설교를 믿음의 본질이 뭔지, 믿음의 역할이 뭔지, 믿음의 역사가 뭔지, 내가 믿음의 본질이 있는 건지, 믿음의 역할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믿음의 증거도 시즌 나타나고 있는지, 믿음 시리를 쭉 하다가 이제 그래 복음을, 내가 믿음이 있구나, 없구나, 내가 알지. 근데 믿음이 뭔지 자체를 모르려고 그래. 가서 말. 그래서 여기도 말해.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일곱 번째, 저절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러대. 목사님, 구원 상담을 해서 구원받도록 해주세요. 그냥 설교를 듣다 보면 가랑비에 어쩌듯이 저절로 구원받아. 그럴 수 없어. 그런 게 어디 갔어요? 이게 장로교의 가장 폐단이 뭔 줄 아세요? 예정론이야. 나도 예정론자예요. 내가 총신 출신이니까 얼마나 칼빈주의 아니에요, 내가. 그런데
교회만 오면은 구원 받은 줄로 생각해. 그리고 언젠가는 구원 받겠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예정론이니까. 근데 성경에서 예정론은요, 인류에 대한 예정이 아니에요. 1대1의 예정론이지. 그러니까 1대1의 예정론도 아니야. 내가 구원받고 나니까, 내가 예정됐네. 그거가 얘기해. 체험에서 예정이야. 장로 칼빈주의 예정론 예정이 아니야. 그거는. 개인의 체험에서 나오는 간증 예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 듣고 죄에서 한번 구원받고 난, 어머. 창세전에, 영원전에 나를 사랑하셔서 예정하셨네? 요렇게 나와야 돼. 내가 장로교 다니니까, 어머, 나 예정됐네? 그래, 나는 칼빈주의야. 예정됐네? 위험한 거야. 그거 너무 몰라서 그런 거야. 신앙 잘못한 거야. 이거는 감리교 다녀도 괜찮아. 성결교 다녀도 괜찮아. 침례교 다녀도 괜찮아. 복음을 듣고 거듭날 때 개인의 체험에서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만세전에 택하셔 나를 구원하셨고 이것이 밑에서 정해놓은 거구나. 개인의 체험에서 나오게 예정을 얘기하는 것이지. 대연속의 장로에 다니니까 나는 예정됐고 난 칼빈주의니까 예정됐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저절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구원의 경험, 구원의 체험이 있어야 돼. 구원의 체험이 없으면 이건 구원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5번, 6번, 7번은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자신의 상태를 분별해야 된다. 죄인 상태. 그리고 죄 문제 해결됐는지 안 됐는지 내 자신을 확인해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원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 왜냐? 데살로니가서 1장 4절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뭐하노라? 아노라. 오, 맞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보니까 창세전에 택한 것을 주의 중에 안 거야. 성도들 보면서. 그러다 투시하고 뭐 계시를 받고 사람 마음속을 읽어서 안 게 아니야. 자, 그 다음 보세요. 그 이유는 어떻게 내가 알았냐 그러잖아. 내가 여러분들이 구원 받아서 하나님 자녀 돼서 천국 가는 것이 예정된 것을 목회자가 알았어. 알아야지 당연히.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그 휘파람 소리를 듣고 따르라니 그러잖아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닌 까닭에 내 복음을 듣지 않는구나, 날 따르지 않는구나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10명, 20명, 30명 막 몰려오고 막 난리 버거지 피더라도 휘파람 소리 다 들리는 게 아니야. 복음만 들으면 다 막 구원받은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눈물 흘리고 감격하고 어느 순간 꼭 나에게 하는 말씀처럼 내 인생을 나의 삶을 목사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어 하나님이. 그리고 복음 딱 들으면 구원받게 되지. 어떤 사람은 구원이 그렇게 쉽나? 뭐 구원을 하나님만 하는 것이지 우리가 교만하게 어떻게 할 수 있나?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그리고 구원이 그렇게 쉬우면 아무나 구원받게. 두려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지. 바울이 선지로가 넘어지니까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음이 되게. 응?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두려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나가고 죄를 졌으면 회개하면 지옥 가는 것이지. 그런 게 구원이 쉬워. 이거요. 똑같은 시간 똑같은 복음을 들어도 한 사람은 아주 이 복음을 거부하는 함의 후손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들을 때마다 나에게 주신 메시지로 감사하고 흥분하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사랑해서 하나님 택한 거야. 근데 보세요. 이는 택한 사람은 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복음으로 너희를 불러.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음의 휘파람 소리로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막 율법으로 부르고, 막 행위를 부르고, 막 어떤 방언으로 부르고, 무서운 두려운 공포를 줘가지고 부르는 게 아니야. 너 예수 안 믿어? 지옥 가!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야. 휘파람 소리로. 이게 무슨 휘파람? 복음 휘파람 소리. 근데 그 소리가 들리는 거야, 이게. 하나님 택자들을. 어떻게 들렸냐? 여기 나오죠. 복음이 말로만 너희기는 것이 아니라 말로 복음을 전했더니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 전했잖아요. 전에 어떻게 보세요? 오직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났어. 첫째, 능력과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 구원받은 게 능력이구나. 기도하다가 병 고치고 문제 해결하고 이게 능력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능력에 대해서 오인한 거예요. 예수 믿고 거듭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것이 이걸 구원의 능력이라 그래요. 십자가도가 멸망받을 자에게는, 자 보세요. 십자가, 복음이, 구원의 이 놀라운 진리가 지옥 갈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그래. 그렇게 구원이 쉬워? 그렇게 값싼 은혜야?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고, 처음 가봐야 알아. 죽어봐야 알아. 구원은 여기서 결정되는 게 아니야. 미련하게 보이며, 멸망받을 자에게는. 안 받아들인 거예요. 구원 얻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게 능력이에요. 뭐가? 복음이. 그래서 복음이 우리를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보세요. 능력과 성령과,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과,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데, 그 구원받은 게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 복음이 들려질 때 믿어지고 확신을 갖게 만들어. 그게 근데 여기서 큰 확신이라고 해요. 이걸 구원의 확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나요. 구원의 역사, 구원의 확신의 역사, 성령의 인치심의 역사. 이 세 가지가 뭘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기도할 때 막 방언이 터지고 이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이 성령의 은사에 불과하지. 자 보세요.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어떤 사람들이 너희가 아는 바 같으니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에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뭘로 불러요? 복음으로 인격적으로 구원론으로 쫙 부르는 거죠. 죄 문제가 있으니까 죄 삼받게 해야 되잖아요. 죄 삼받을 구원받으니까. 그래 죄 삼받는 복음을 전해주는 거죠. 그럼 내가 구원에 체험을 했나 안 했는가 어떻게 알 수 있냐? 복음을 들은 적이 있는가? 그리고 그 복음이 믿어졌는가? 믿었던 그 복음이 나한테 확신 왔는가? 그렇죠. 복음을 듣고 죄산 받아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죠. 이게 복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시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신기한 것은, 택함을 받지 못하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율법으로 불러요. 택함을 받지 못하면 신비한 은사로 불러요. 어떤 능력을 체험한 게 불러. 그래서 믿음의 근거가 뭐냐? 방언이야. 믿음의 근거가 뭐냐? 환상이야. 믿음의 근거가 뭐냐? 율법이야. 믿음의 근거가 뭐냐? 능력이야. 믿음의 근거가 뭐냐? 입신이야. 이거 잘못된 거예요. 왜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택하신 백성들은 뭘로 부르신다? 복음으로 부르신다. 복음이란 말은 굿뉴스잖아요. 복된 소식. 죄인에게 복된 소식이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 문제 해결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야 죄 문제 해결돼야지 저주가 면하고 사망당하냐고 영생에 가는 것이지. 그래서 구원의 체험이 있는가? 복음을 들은 적 있는가?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나는 불을 받았어. 기도하다가 음성을 들었어. 기도하다가 능력을, 기도하다가 어떤 할아버지가 수염을 딱 달고 나니라 내가 예수니라 내가 들어가도 되겠느냐? 귀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너무너무 명확하게 명쾌하게 택자들은 반드시 구원의 복음을 듣고 거듭난 사람이 증거하는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얘 택했네. 목사가 성도를 구원받은지 한번 너도 알아요. 구원 간증 들어보고 알지. 구원 간증 들어보면 금방 알아. 거짓말을 못해. 신천지가 아무리 거짓말을 잘한다 할지라도 구원 간증을 못하게 돼 있어. 마귀도 못하게 돼 있어. 자, 세 가지예요. 자신의 상태를 분별해라. 어떤 상태? 죄의 삭선, 사망의 상태. 그 다음에 죄 삼고 구원의 확신이 얻은 적이 있는가? 얻었다면 세 번째, 체험이 있었을 거다. 그 체험이 있었다면 복음을 들은 적이 있었어. 어떤 복음? 죄의 삶의 복음. 죄문제 해결한 복음. 자, 여섯 번째. 인간이 구원의 필요성을 언제 느낄까? 언제 구원의 필요성, 난 구원받고 싶어. 이런 느낀 어떤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내가 교회 다니면서 구원의 확신, 구원의 체험,
영생 확신. 이거에 대한 갈급함도 갈증도 못 느꼈지?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느끼고,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안 들어. 안 드는 거야. 뭔가 공허하고 혼돈하고 막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채워지지 않고 답답함은 있어. 그러나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천국의 확신을 갖고 이 세상 따라가 천국 가야지 이런 확신이야. 왜냐? 누군가가 동기부여를 안 해줘서 그래. 예를 들어서 우리 엄마들 김장하잖아. 김장할 때 그 배추 밭에서 그 캐가지고 김장하면은 배추가 쫙 이렇게 서 있어. 세상에 내가 최고야 이렇게. 근데 거기다가 이 교만한 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소금을 확 쳐버려. 예? 소금을 쫙 쳐 그러면은 그 교만이 쫙 쑥어들어. 그래도 이놈이 주방장이 보니까 교만이 아직도 좀 안 꺾였어. 그럼 한 번 또 뿌려버려. 그럼 또 여러 개 약간 더 유지르더라. 그 다음 한 번 더 뿌려버려. 나중에 쫙 가더니 이게. 예, 그러니까 무슨 말 하려고 그러냐면은 이 배추라든가 소금을 뿌리게 되면은 쫙 가라는 것처럼 이 교만한 하나님이 없다, 천국과 지옥이 없다, 죽으면 그만이다, 뭐 이런 사람들에게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좋은 일 해라.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선물도 주고 뭐 사랑도 베풀고 막 늘 함께하고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다 해줘. 그런다고 그 사람이 활짝 그 주님을 필요로 느끼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항상 자기 중심으로 딱 살아있어. 교회 다니는 사람 착하네, 좋은 일 많이 하네, 이런 소리를 들어.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 필요성 못 느껴. 근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 구원의 필요성을 언제 느끼게 하냐? 소금을 쳐버려야 돼. 그러면 죄인에게 소금이 뭐냐? 예수님이야. 죄인에게 소금이 뭐냐? 복음이야. 죄인에게 소금이 뭐냐? 말씀이야. 말씀을 딱 전하면은 맨 처음에 거부하는 것 같아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머릿속에 소금을 우리가 짠물에 먹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생겨? 갈증이 생기잖아요. 갈증이 생길 때 또 소금물을 먹여. 그럼 갈증이 더 생겨. 그 소금을 근데 성경에 소금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래. 하나님 말씀을 상징할 때 소금이라고 그러거든. 그러면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막 갈증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 뭐 갈증이 일어나면 뭘 찾아? 물을 찾아. 물은 생수야. 생수는 예수님의 구속의 복음이잖아. 그럼 내가 어쩌란 말이야. 그리고 예수님 필요를 느끼게 되는 거야, 이게. 그때 복음 전하면 그때 구원을 받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리 불신자들에게 잘해진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주님 믿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착각해서 그래. 그리스도인으로서 착한 행실을 보이면 그 착한 행실 때문에 언젠가 하나님을 돌아오겠지. 새빨간 거지 말이야. 소금이 언젠가는, 배추가 언젠가 때가 되면은, 수그러 들겠지. 그러지 않아. 소금 치야지 수그러 된다니까.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까지 불신자는 절대로 고개 꺾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첫째, 언제 필요성을 느끼냐? 인간이 지은 죄로 인한 양심의 가책이나 마음속의 죄책감, 정죄감으로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우리 인간은요,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양심의 가책을 받고 정죄감을 느껴. 죄 때문에 나는 저주받을지 몰라. 이 세상 떠나가는 날 뭔지 모르지만 나 지옥 갈 거야. 이런 생각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한테 돌아오도록 하신 거예요. 여기는 인간이 지은 죄로 인한 양심의 가책이나 마음속의 죄책감, 정죄감을 통해서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을 해. 그럼 여러분들이 이미 여기를 통과해서 여기 오게 되고 주님 만나서 복음 받고 구원받게 되는 건데, 두 번째, 구원의 복음을 들음으로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게 돼요. 뭐를? 구원의 복음을 들음으로. 로마 10장 17절에 그놈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이고, 죄인에게는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걸 느끼게 되는 거지, 이게. 여러분들이 구원 받았다면, 양심의 가책을, 죄책감으로 인한 양심의 가책을 받았거나, 복음을 들은 적이 있어요. 예. 또 하나는, 간증을 통해서. 복음 듣고, 구원받고, 간증을 해, 사람들에게. 그리고 간증 소식 듣고, 제3자들이, 그렇다면 나도 구원받아야 되겠네? 라고 필요성을 느끼고, 그래서 구원 간증을 하는 거예요. 구원 간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구원 간증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세요. 그리고 구원 간증을 하게 되면 내 자신에 대한 신분에 대한 확신이 더 생겨요. 그리고 구원 간증을 되게 상대방이 들으면서 나도 구원 받아야 되는 필요성을 딱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가 구원 간증의 역사가 일어나잖아. 그러면 구원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럼 구원 간증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요? 한 명도 구원 못 받는 거야. 그래서 구원 간증이 너무나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구원 간증이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구원 받았단 말은 그 교회가 복음을 전해주고 있다는 얘기야. 그럼 복음이 전해졌다는 얘기에서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의 필요성을 듣고 그 복음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지. 그 말을 하게 되면 그 간증을 들어 누군가가 듣고 나도 구원상담 받고 싶습니다. 나도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 받습니까? 그리고 상담이 들어와고 간증하는 것이지. 그래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서로의 간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출애굽하면서 광야에서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종족 선포라고 그래요. 딱 종족 선포.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요단을 건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이 누구냐? 너의 종족. 어느 지파에 소속됐어? 너의 종족.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어느 종족에 속했냐.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의 후손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방인들은 안 돼. 애굽에 살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듣고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종족 선포했어요.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져 어느 지파의 누구의 가문에 태어난 아무개입니다. 예, 박씨 같으면 저는 알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뭐 이런다든가 박씨 것에 그 왕의 후손이 그래서 나오고 우리 조상은 알에서 부화했습니다. 뭐 이렇게 우리 고씨는 굴 속에서 나왔습니다. 고부양 양부고 막 그러잖아요. 제주도가 그러고 이렇게 있어야 돼. 우리는 광자 돌림입니다. 우리는 뭐 주자 돌림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쭉 연결해. 그러니까 착했냐, 선했냐, 율법 지켰냐, 은사를 받았냐, 뭐 만나를 먹었냐, 매출을 먹었냐,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종족 선포야. 너 누구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종족 선포를 하는 사람만이 그 가문의 후손이도 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를 해. 이것은 모형과 그림자예요. 우리가 실제예요. 너 언제, 어디서, 누구를 통하여, 어느 교회 다니면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 죄 사함 구원받았어? 간증해봐. 그 간증이 바로 천국 가기 전에 여기서 나의 신분을 밝히는 거예요. 예? 내 신분 밝히라니까 나 기도하다 방언했어. 나 율법을 지켰어. 나 모태신앙이야. 나 구제를 많이 했어. 네 신분이 뭐냐고? 그러니까 종족 선포를 못했다고. 그거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그러니까, 일본에는 안 걸려 들어간 사람 거의 없겠죠. 일본은 거의 양심의 가책으로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는 사람 어디겠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들 90% 이상은요, 거의 죄책감으로 인한, 결과랍니다. 죄책감이 얼마나 무서워. 정신병자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왜 행복하냐? 죄 문제 해결해 주니까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러 가는 거야. 원래 설교라는 단어를 강론이라고 하는데 설교라는 언어에 보면은 이로하다 이런 뜻이에요. 뭐하다?
성도들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설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목회자를 세운 목적이 뭐냐? 위로하라고. 때리고 혼내고 막 이러라고 설교 세운 게 아니야. 근데 왜 위로하러냐? 죄인이니까. 죄인 늘 죄책감이 시달려. 그러면 가장 큰 위로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해서 예수 믿으면 죄 문제 해결해 줬어. 얼마나 위로. 그래 교회 올 때마다 죄인들은 위로를 받으러 오는 거야. 말씀을 통해서. 그런 성도들 행복하지. 죄 문제 해결해 줬다는데. 그래서 죄책감이 시달리고 있는데 곧다굴로 살면 되겠습니까? 회개하세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당신을 지켜보겠습니다. 나는 속이 있어서 하나님은 속이셨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하세요. 그래가지고 천국을 주겠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 천번은 씨. 골프를 치고 홀이론 해서 너무 기쁨 충만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로서 홀이론이라 말을 할 수 없지만 주여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는데 강대상에서 골프라게 그리고 막 후려 내려 쳐버리세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정신병 더 많이 걸리고요. 왜 세상에서 은혜 받고 왔는데 교회 가서 죄 만들어가지고 거의 세상 은혜 많이 받거든요. 노래 부르고 인생 멋지게 골프도 치고 탁구도 치고 족구 나오고 야 낚시 있는데 올초를 잡았어요. 근데 교회 가지고 수요일날 예배 안 드리고 다금바리를 잡으러 갑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보응할 겁니다. 그리고 엄포를 놓은 거야. 근데 그 이튿날 사고가 나네. 그럼 이러는 거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마땅히 죄를 지으면 벌 받아야지. 하나님 가만두겠어? 이야,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막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야. 막 무서운 하나님, 옆처럼 막 두려움의 하나님을 만나서 막 각각 떨면서. 그럼 회개가 끝나버리는 거지. 그래서 설교는 때리는 것이 아니야. 혼내는 것이 아니야.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는 것이지. 예. 그러니까 목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설교 자체가 뭔지, 그래, 신앙을 잘못해버린 거지, 이게. 예. 자, 보세요. 몇 번 했어요? 몇 번? 3번. 자, 이제 4번째예요. 아까 보이지 않는 3번 했잖아요. 간증을 통해서 구원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3번째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기 오신 분들 거의 간증을, 구원의 확신에 관한 간증을 듣고 많이 나왔잖아요. 우리 희재 집사도 어떻게 교회 나왔어요 했더니 저는요, 이쪽 이단, 저쪽 이단, 많은 이단 돌아다녔는데, 희재의 그 간증을 통해 우리 희수를 통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 다음에, 우리 희재 집사 부인 어디 계세요? 저기도 우리, 자기가 불신자지만, 우리 우리 희수 간증을 듣고, 나 교회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나오자마자 목사님 말씀 듣고 눈물이 나기 시작했었는데, 그때가 얘기를 하는데, 기억나요? 오자마자 말씀 들려주고 눈물이 나고, 믿으려고 온 것도 아니고, 그냥 간증 듣고 왔는데, 이게 간증을 통해서 필요성을 느끼게 된 거예요. 예, 이런 것을. 그래서 해마다 우리가 그 송영신 예배 드리면 구원 간증을 하고 또 목장에서 구원장 얘기하고 또 교회에서 간증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 4번째, 구원의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에서 필요성을 느끼게 만들어요.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너도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니?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지. 너도 쟤처럼 죄 삼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있어서 처음 가야지. 이런 필요성을 딱 느끼게 된 거예요. 성령께서. 자, 먼저 데살로니가서 1.5절에 이는 우리 복음 말로만 너희에게 이런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 훈하신 된 것이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들이 어떤 사람인데 그래 복음이 전해질 때 성령 역사인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쉬지 않고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다. 이 말씀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복음을 사람의 말로 증거했지만 성령의 역사에서 복음 필요성을 느끼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싶고 확신을 갖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이 과정 통과했죠. 어떤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어떤 사람 누가 구원의 간증을 하니까 그걸 듣고 나도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구원의 복음이 선포가 되어질 때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나는 구원 받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근데 성경이 이게 날 그대로 나타났잖아요. 성경에 우리가 확증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큰 두 번째. 잘못된 구원의 길을 뭐 해야 돼? 포기해야 돼. 그럼 잘못된 구원의 길을 포기해야 되는데, 그럼 잘못된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거야.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는데, 첫째,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걸 포기해야 돼. 무엇을 갈라디아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돼서 천국 가야 되는데, 죄의 의인이 돼야 되잖아요.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렇게 말한다. 근데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그래. 십계명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그래. 회개해서 구원받으려고 그래. 이거 자기 행위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의 율법이 행위하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육체란 말은 육체, 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원죄로 인한 이 죄성. 그래서 우리 인간은 체질이 뭐하는 체질이? 죄 짓는 체질이야 이거. 근데 그 죄를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구원의 길, 잘못된 구원을 포기해야 돼. 율법의 행위로는 된다 안 된다? 율법을 지키. 두 번째,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율법은요 지키라고 준 게 아니야. 율법주의 특징, 율법을 지키라고 하나님 주신 것이지. 그리고 죽을 때까지 율법을 지키다가 시달리고 짓눌리고 귀신 들어가고 망해버리는 거 이게. 지키라고 준 게 아니야. 율법은요 너는 얼마나 큰 죄인 줄 알아? 그러니까 얼굴에 뭐가 묻었어. 자기 스스로 얼굴에 묻은 거 몰라. 그래서 거울을 봐. 그 율법은 거울이야. 그러니까 그 거울을 딴 사람에 비치지 말고 후레쉬를 딴 사람 붙이지 말고 너에게 비춰봐. 그럼 자기가 뭐가 묻어있는지 닦아야 될 거 아니에요. 율법의 기능이 그것 때문에 준 거예요. 근데 율법을 줬더니 아니 거울을 줬더니 거울을 비는 거예요. 거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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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울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부모님 자녀되냐. 율법을 줬더니 율법을 지켜서 하는 자녀되냐고 그러네. 여기 나오죠. 3장 로마 3장 19절 20절에 자 우리가 알거냐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죄는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잡으세요. 여러분 주변에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보세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한 사람도 없어요. 불가능한 자기 스스로가 알아. 그래서 꼭 이런 말을 해. 가봐야 알지. 하나님만 알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죄인인데. 벌써 이거 써졌잖아요 여기에. 이럴 줄 알고 성경에 써놨어. 우리가 알거니 우리 율법이 말하는 바는 자 율법이 하는 기능이 뭐냐 역할이 뭐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말하는 거 율법이 하는 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율법이 찾아와서 말하는 게 뭐냐고 그냥 이는 모든 입을 틀어 막아버린대. 나 죄산 받았어. 나 구원을 받았어. 나 천국 가. 이 말을 네 스스로 율법주의자는 못하게 될 거야. 그래. 여기 써놨잖아. 그러니까 절대로 구원 간증을 못해. 그럼 무슨 간증하냐? 나 방금 받았어. 나 모태신앙이야. 나 율법을 지켰어. 회개했어. 이런 간증을 해. 입술로는. 나 예수 믿고 복 받았어. 이런 말을 해. 그러나 신문에 대한 정체성은 말 못해. 여기 나오잖아요. 입을 막고 그래 구원받았다고 절대로 말을 못합니다. 왜? 율법은 구원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하는데 정죄의 목적이 있어. 너 죄인이야. 여러분요 율법이라고 하는 우리 신호등들 있잖아요. 율법이 신호등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딱지뜨는 역할이지 뭐. 율법이 나의 뭐 신분을 뭐 보장해주거나 이 대한민국 백성이 되게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보세요.
온 세상으로 하나님 심판, 율법주의는 심판에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지지 않는구나. 그래서 끝까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구나. 그 다음에, 그러므로, 보세요. 율법의 기능 보세요.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뭐가 없어? 육체가 없나니. 육체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 고기 덩어리는 아는데 이 먼지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아? 그러면 율법을 주는 목적이 뭐냐? 보세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면 너 죄인이야. 이거 깨닫게 하려고 율법 줬대. 그 율법 뭐냐? 모ral 선생이야. 모ral 선생이 뭐냐? 율법이 나타내서 넌 죄인이고 이것만 깨닫게 해주는 거야. 그럼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빨리 구원제를 찾으라 그 말이잖아 이게. 그죠? 보세요. 자, 그럼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뭐? 죄인임을 깨닫게 하려고 주었다. 이해 가시죠?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 들어봤어, 이런 말? 지금 말씀하신 예. 거의 율법을 뭐? 지키라고 준 거지! 법은 지키라고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해. 근데 법이란 걸 볼래요? 자, 잘 봐. 죄를 짓기 전에는 율법이 있는지도 몰라, 우리. 신호를 위반하기 전에는 신경도 안 써. 근데 언제 율법이 찾아오냐? 죄를 지면 찾아와. 율법이 썼네, 그래. 알아들은 말이 뭔 말인지? 권사님,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어야 돼. 아니, 선생님 우수한 성적으로 선생님 됐다면 나같이 그랬잖아요. 최고의 실력으로 내가 임용고시 합격했습니다. 그랬잖아. 자기가 한 얘기를 자기가 잊어버리면 돼. 난 있는 거나 머리밖에 없어가지고 기억을 잘해. 자, 법이 언제 기능을 발휘하느냐? 죄인에게만 발휘해. 우리는 헌법, 민법, 사법, 형사법 있는지 어떤 법의 조항도 몰라. 왜 안 지니까? 언제 그 모든 조항들이 찾아오냐? 죄를 졌을 때, 죄의 삭슨, 사망 여기 찾아와. 그래서 칼빈은 그런 말을 했어. 구원이란 죄에서 자유, 구원이란 율법에서 자유, 구원이란 사망에서 자유. 내가 한 얘기가 아니야. 이런 멋있는 말을 내가 어떻게 하겠어. 장로교를 세운 칼빈이라는 위대한 학자가 그런 말한 거예요. 죄에서 자유, 율법에서 자유, 지옥, 사망에서 자유다 이런 거야. 근데 아직도 율법에서 자유가 안 돼. 율법 왜 있어? 그럼 구원이 아니라고. 내가 한 게 아니야. 누가? 칼빈이. 아니 또 구원은 확실히 없어. 이 사망에서 자유가 없어. 그건 구원이 아니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데 목적입니다. 신호를 어기면 법이 찾아와. 죄를 지면 찾아와. 죄를 지키는지 찾아오지 않아. 근데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은혜 아래에 있으면 율법이 있는지도 모르고 자유를 해. 참, 율법, 그 법, 신호도 있지. 민법, 사법 다 있잖아. 그런데 죄를 짓기 전까지는 있는지도 모른다니까. 예,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에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는다. 그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은혜 아래에 있는 자가 달라. 예. 자, 보세요. 세 번째, 인간은 자기 은한 노력이나 열심 등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 로마서 10장 2절에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우리는 믿음이 좋냐 안 좋냐 어떻게 결정하냐? 열심 있는 신자, 열정 있는 신자, 열성 분자들.
막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주여 시옵니다 아버지. 무슨 말만 하면 그래야 돼? 주여 아버지. 이 바지 내 바지 예 바지 아버지. 아니 무슨 말만 하면 할렐루야 아멘 주여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여. 이런 사람 보면 참 믿음 좋다 그래. 그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말이 많은 거야. 그 열정이 많은 거지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열성 있는 사람도 보면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해. 열성이 없으면 믿음이 없다고 생각을 해. 그게 착각이 열려나오잖아요.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로서 힘써 하나님을 복종지. 그러니까 인간의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성경 열심히 읽고 성경을 열심히 암송하고 기도하고 새벽마다 부르짖고 금식하고 예? 하나님 앞에 미쳐있는 그런 사람은 믿음이 좋다고 그러는데 아니야. 이걸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 왜? 이것도 다 인간의 행위에서 난 거니까. 세 번째, 인간의 선행이나 공로로도 자신을 구원할 수 없어. 이사야 64장 6절에 대저 우리는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뺨이 썩이 없고 우리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다 부정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도둑질하는 해적선을 이 해적선은 이제 남의 물건을 그 도둑질해 가지고 뺏는 거잖아요. 그런데 해적선하고 아무나하고 싸워 가지고 해적 중에 누가 이게 활을 맞아 가지고 중상을 입고 막 죽어가. 그런데 거기 이 해적선 안에 착한 의사가 있어. 의사가 이 활 맞은 그 중상을 입었던 이 사람을 갖다가 그 찐이 살펴서 건강을 회복시켜줬어.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끼리 이 의사 이거 나 살려줬다고 막 칭찬하고 막 이렇게 대단한 인물로 부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밖에서 보면은 그 해적선을 저기 안에 착한 사람도 있어. 그래요? 그 도적질하는 그 해적을 치료한 그 의사는 더 나쁜 놈이야. 건강이 회복되니까 도둑 또 할 거 아니야 이거. 그 의사는 그 죽일 놈이야 그놈이. 죽도록 놔뒀어야지. 무슨 말이냐? 죄인이 아무리 착하게 산다 하도, 죄인이 아무리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죄인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죄인들이 보기에는 아이고 착한 죄인 그래.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왜? 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 더 못 돌아와. 욥이 고넬료가 주변 사람을 더 지옥 보내버리는 거야. 왜? 자기의 의로운 행실 때문에. 어떻게 욥이 그랬을 거 아니야. 그렇게 착하고 선하니 복 많이 받으니까 어떻게 우리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을 잘 믿으시고 예배 잘 드리고 한 점 부끄럼 없는 인생을 사시고 그럼 나처럼 복 받아. 그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막 얘기하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얼마나 살겠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만은 더 방해하게 되는 것이지. 자, 네 번째, 구지와 자선 사업이 자신을 구원하지 못해. 자, 보세요. 몇 절 보면 나오냐? 사도행 10장 1절로 사대 가이사라 권유라는 사람이 있어. 이달리아 군대 백부지 않은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0쯤 되고 환상되고 밝히보매 하나님 사대가 들어 권유하니 권유하고 주먹이가 보고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일까? 천사가 그러더 네 기도가 굳이 하나님으로 상달되었지. 얼마나 선량한 행위를 많이 했는지 하나님 앞에 상달까지 됐대.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권유는. 천사하고 만나서 대역까지 나왔어. 그래도 거듭난 사람이 아니야. 이건 구원이 아니에요. 여섯 번째, 훌륭한 인격이나 성경 지식이 있다고. 어떤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면은 뭐라는 줄 아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저 사람 더 착하고요. 인격이 교회 다니는 사람 더 좋아요. 인격, 지식이 많다고 해서 구원받지 않아요. 요한복음 3장 10절에 예수께서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 일하는 일을 알지 못하느냐? 최고의 지식인, 최고의 인격자.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래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일곱 번째, 인간이 만든 종교식이나 형식이
자신을 구원하지 못해. 다른 이로는 구원 없어서 천하인간의 구원은 다른 일을 준 적이 없대. 우리 인간이 만든 종교, 형식, 의식, 캐톨릭처럼 이런 거 구원받는 게 아니야. 여덟 번째, 교회 직분, 목사, 장로, 권사, 모태신앙 이런 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조상 이 산에서 예배하는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이 따뜻이다. 예배 생활, 철저하게 예배 생활 잘한다고 해서 그 예배가 구원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아홉 번째, 신비한 은사, 체험, 방언, 환상, 예언 구원 받으셨어요? 성령 받으셨어요? 그럼 한국 사람 90% 이상은 성령 받으셨어요? 그러면요, 못 받았어요? 그러든가 받았어요? 그래요. 그럼 못 받았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 방언. 받았어요? 성령 받았습니다. 난 성령 세례 받았어요. 그럼 방언, 환상, 예언, 입시, 음성 듣는 거. 이게 성령 세례 막 진동 넘어지고 막 눈을 쑤시고 막 자빠쓰고 때리고 이게 성령 세례라는 거야. 자, 이단들이 하는 짓이에요. 이거 믿으면 안 돼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들어가리라. 근데 보세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도 그렇다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시하냐니까 그랬어요. 말씀 전하는 목회자가 됐어요. 기도 많이 하고 귀신을 쫓아냈어요. 막 능력을 행했어요. 죽은 자도 살렸어요. 이런 은사를 체험했어요. 그래도 나는 너 모른다 그랬잖아요. 이러한 인간의 행위로는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 왜? 언제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사망의 문제 해결 안 돼. 내세 문제 해결 안 돼. 근데 이런 행위는 우리 인간 보기에는 아름다운 거야. 도덕과 윤리적인 면에서는 이렇게 살아야지. 좋은 일이잖아요. 구제하고 선행하고 율법 지키고. 좋은 거야. 그리고 존경은 받을 수 있어. 그러나 이런 아름다운 삶이 구원이 조건되지 않아. 개가 요즘 난 돼지도 안 먹어. 돼지가 수레를 주인이 수레를 만들어서 딱 채워줘. 그리고 할머니 4시간, 5시간, 6시간 6km 이런 거리야. 멀어 밭이. 그런데 수레에다가 점심을 딱 실어줘. 할머니 갖다 줘. 그럼 딱 실어가지고 갖다 주고 와. 그리고 수레가 자기가 타고 가다가 빠치면 고장이 났어. 고장이 나면은 주인이 고쳐질 때까지 지켜보고 있는 거야. 야, 이런 똑똑한 돼지를 보면서 내가 어떻게 먹냐고. 그렇다고 해도 그 돼지가 사람보다 IQ가 좋다고 해서 사람이 아니야. 그 할머니, 할아버지 일을 돼지가 일을 다 해줘. 무거운 걸로 다 짐을 다 실어 날려. 그리고 멀리 가더라도 지 스스로 집을 다 찾아와, 돼지가. 그리고 삼거리 자기 집을 찾는데 삼거리가 딱 왔어. 그럼 딱 멈춰. 그럼 냄새. 그래. 그리고 딱 찾아와. 냄새 막 후광으로. 나 감정 놀랐어. 돼지를 먹다니. 그래서 내가 돼지고기 안 먹어요. 소만 먹어. 그렇다고 이 돼지가 똑똑하다고 그래서, 사람 같은 돼지 간다. 그런 게 어디가 있어? 그냥 돼지야. 죄인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그래서 자기 노력으로 행위로 하나님 자녀 되는 게 아니야. 돼지 사주지 마.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딱 시간이 끝나겠어. 세 번째.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냐? 구원의 방법. 내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의 문제 해결하는 길이 뭐냐? 세 번째. 오늘 본문이 그래. 주 예수를 믿으라. 우리가 다 하는 내용이에요. 예,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래야 너네 집 구원을 얻으리라. 첫째. 어떻게 하면 구원받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와 공로를 나를 위한 것을 믿어야 돼. 2000년의 십자가에 그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구속의 사건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구나? 나구나. 나를 위한 걸. 우리가 아니고 나구나 그래요. 왜? 로마서 5장 8절에 써놨어. 보세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율법으로 선행으로
도덕으로 신비한 방언 은사 체험으로 우리 인간의 행위로 도덕적 윤리로 언제 문제 해결받아 줬고 자범죄 해결 안 돼. 사망의 문제 해결 안 돼.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그리고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지은 죄를 예수님 다 가져가실 거야. 그리고 내를 대신해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그 구속의 은혜가 나를 위한 것입니다. 라고 믿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에요. 행위가 아니에요.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자범죄는 회개하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이렇게. 그 언제는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야. 이것도 헷갈리더라고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내가 예수 영접할 때까지 그때는 과거잖아요. 그건 다 언제야. 하나님 믿지 않는, 예수 믿지 않는 게 언제야. 이해가시죠? 그건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해결해 놓으신 것을 그때 받아. 근데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지금까지 지은 죄를 회개하시고 뉘우치고 돌이켜고 그러고 주님을 영접하세요. 유일하냐는 거예요. 자범죄는 잘못했습니다. 자녀로서 용서를 비는 거죠. 근데 언제는 용서를 빌어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어. 유전자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유전자 변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뭐를? 로마서 5장 8절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8.15 해방의 소식이에요. 8.15 해방을 유엔이 시켰죠.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김구가 한 게 아니야. 유엔에서 해방시켜준 거 알죠? 우리 의지하고 전혀 관계없이. 그러면은 유관순 누나가 아니지 할머니가 대한독립 만세 막 이렇게 했죠.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여부에서 언제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터뜨렸잖아요. 그걸로 항복을 했지. 그런데 항복을 받아내고 난 다음에 우리는 포로였잖아요. 노예였잖아. 총살했어. 우리가 거기서 회개하고 자유를 찾았어. 아니면 해방되는 순간 그냥 자유 몸이 됐어. 여러분 해방됐습니다. 조선으로 돌아와서 그랬더니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방언이 터지고 그래서 자유를 찾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영적인 해방이 이와 같은 거야. 복음의 소식을 들음으로 믿고 그냥 과거는 끝난 거야. 언제면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 찾아서 조선 땅을 찾아서 잘못했어. 그것은 잘못했다고 해야지. 그런데 일본으로 다시 추방시키지 않아요. 그거는 다시 취소시키지 않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이 말이 하나님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하면 좋아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할지도 모르고 있었을 때,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있었을 때, 내가 죄인지 아닌지 모르고 있을 때, 내가 심판받고 저주받고 지옥 갈 존재, 영의 세계 내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어디서 와서 뭐 때문에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있었을 때 2000년 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과 심판과 지옥의 문제 다 해결했어요. 모르고 있었을 때 이게. 어린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자기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을 때 엄마는 아이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해놔. 우리 구원을 창세전에 예정해놨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2000년에 다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선풍기를 내가 지금 만든 게 아니야. 다 만들어 놓고 바람 스위치 만들어 놓고 내가 선풍기를 바람이 시원하게 하려고 내가 다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놓은 거야. 그게 어디가 있어? 다 만들어 놓은 거야. 이거 선풍기 스위치만 또 누르면 바람 들어오는데 미션입니다. 진리야. 선풍 바람 이런 게 어디가 있어? 내가 잘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기서 주셔 내 죄를 용서해 주고 누르니까 선풍기에 바람이 나와? 그냥 누르면 되네. 그냥 믿음의 스위치를 딱 누르는 거야.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무디 목사님이 탄광촌에서 복음을 전해서 탄광촌에 탄광촌에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또 안에 주 구원 얻으리라. 믿음으로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탄광촌에 사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구원이 그렇게 쉽습니까? 탄광촌이 위험하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고 있어서 떠날 천국 갑시다 그러더니 아무나 받기로 그러면 그렇게 쉽게 구원받으면 안 받아들인 거야. 수십 명, 수백 명 봐서 무디가 설교를 하는데 그러니까 지혜가 딱 떠오르더니 혹시 이 지상에 탄광촌에서 석탄을 캐려면은 얼마나 내려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 깊이가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10층, 15층 그렇게 깊이에 대해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올라온 일을 얼마나 있으셨어요? 아, 고생 많으셨다 그랬더니, 올라오면 뭐 힘써요. 엘리베이터 타고 수치 누리고 올라오던데요. 그래요? 바로 구원이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믿음의 예수님께서 엘리베이터처럼 스위치를 누르고 여기까지 올라온 것처럼 십자가의 구속의 보혈을 나의 것으로 믿기만 하면 천국까지 올라갑니다. 믿음의 수시를 누르세요. 그 말 듣고 거기 있는 사람 다 구원받고 복음화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시라로 있는 거예요. 행위로 되는 게 아니야. 그 밑에서 올라오는 탄광줄 올라오면 얼마나 높겠어. 믿음의 수치부터 올라오는 거지. 마찬가지야. 천국 가는 것도 말이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잘생겨도 못 가요. 예, 뭐 못생겨도 못 가요.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노래가.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간다고 그렇게 설교를 해놓고 여러분 행함이 없습니다. 뭐 지금 있다고 설교를 하면 되겠어. 나쁜 놈들이지. 천국문을 틀어막고 저도 못 들어, 딴 사람 못 들어가 맞는 거지.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이름을 놓고 하면 돼요. 이름. 우리가 아직 시작. 광종이가 시작. 광종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광종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광종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인지 우리는 몰라. 근데 사랑이 어떻게 표현됐냐? 십자가로 나타났어. 죄인을 구원하려고 죄인들의 죄를 예수님께 다 전가시켜놓고 아들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었어.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을. 그래서 십자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표현이기 때문에 로마 5장 8절로 구원 받을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나의 것으로 믿으면 구원받아. 누구? 나의 것으로. 자, 1번에는 2000년에 해결되는 거. 1번에는 보세요. 뭐라고 그러는가? 베드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뭐하고? 죽고 2000년 죄의 문제 끝냈어. 의에 대하여 8일 해방이 7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난 모든 사람 자유로웠잖아. 마찬가지 2000년 해결 안 했으니까 믿으면 다 죄에서 자유로, 율법에서 자유로, 사망의 자유로 얻는 거예요. 사기가 그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는 마음을 얻었나니. 그래서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을 믿는 순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거 신분의 변화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어요. 이 권세는 아마 상속자란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으니 귀신아 나가라. 병든 자여 고든 자여 고쳐라. 뭐 천사야 이리와 저리 가.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삼성 현대 그룹 회장의 자녀가 되면은 그 재산을 상속받을 상속권자가 그 권세야. 천국을 상속받을 상속권자가 되었다는 얘기지. 나한테 이제 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조작돼가지고 너 누구야? 나가! 안 나가! 뭐 귀신아 나가! 천사 예로! 막 이렇게 이런 권세를 휘두르는 거는 위험해. 위험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권세란 말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고 하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나라 상속받을 상속권자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어디 간다는 거예요? 자녀 됐으니까 천국 간다는 거예요. 네 번째, 이제 죄인이 아니고 뭐예요? 어른이야. 그래서 성도라고 그러는 거야. 교인 다니는 사람한테 죄인이요 의인이요 그럼 딱 한마디 하는 사람이 있어. 구원파. 구원파 2단을 만나면 죄인이요 의인이요 그 사람만 그래. 근데 정통 기성교회는 죄인이요 의인이요 죄인이요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 그 반대로 나는 예수 안 믿어요.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의 십자가 안 믿습니다.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지. 아니 그걸 부인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 똑같아. 십자가에서 해결해 준 것은 죄 문제 해결해 주고 해결했다면 죄인이냐 의인이지. 근데 이단들은 자신에게 얘기를 하는데 기성교회 정통에서는 도대체 뭐를 가르치는지 이해가 못할 정도로. 보세요. 로마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가 아니고 뭐예요? 얻은 자 될 게 아니고 되었느냐고 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백성이 될 거예요? 됐어요? 여러분 성산교인이 된 거예요? 될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될 거예요? 됐어요? 천국의 백성이 된 거예요? 될 거예요?
의인이 될 거예요? 됐어요? 됐어요. 됐어. 됐다고. 근데 주여 용서해 주세요. 의인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세요. 난 한 번은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누가 랄랄랄라 저저저저 네 죽으라 빠빠레랄라바레 막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무슨 기도를 나는 궁금해서 못 사겠더라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 주인이 왔습니다. 예 주인 주야 용서. 와 막 하루 종일 얘기만 하고 있는 거야. 자 근데 보세요. 값없이 오로부터 다시 뭐 얻은 자? 따로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의인이 되었다.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렇게 해야지. 예? 죽을 통째로 살지 말아야 돼. 당당히 의인답게 살아야지. 의인답게 산다는 것은 나의 신분에 대한 확신인데 신분에 확신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구속의 보혈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보혈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보혈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얘기잖아. 하나님의 공의 앞에 내 죄값을 지불해 주셨다는 거야. 율법의 요구를 예수의 피로 만족시킨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다섯 번째. 예수님 십자가의 속죄의 사역을 믿는 순간 죄와 사망의 심판을 해방받은 거예요. 이제 사망당하지 않아요. 심판당하지 않아요. 왜? 해방시켰으니까. 보세요. 요한복음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았네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십자가에 내어줬었어요. 세상 나를 사랑해 죄인을 사랑하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멸망하지 않아요.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영생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잖아. 그다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건 세상을 심판하시면 아니요. 저로 말하면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그럼 누가 심판받고 지옥 가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보혈을 믿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냐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랬어요. 여섯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를 나의 것으로 믿는 순간 영생을 얻었어요. 얻을 것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들어야 돼. 믿으면 들으면 하니까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거예요. 얻었어요? 근데 왜 가봐야 한다고 그래? 왜 하나님만 한다고 그래? 우리가 하면 왜 교만하다고 그래? 여러분의 이름을 여러분이 아는 건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의 자녀라는 거 아는 거 아주 교만한 거예요? 내가 대한민국 백성인 것을 아는 것은 아주 교만한 거예요? 내가 대한민국 백성인 것을 정부에서만 알아야 돼요? 이런 개떡같은 자랑이 어디가 있어? 비밀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하나님만 알고 우리는 알면 안 되는 거예요? 미친놈이지. 영생 얻은 걸 하나님만 알고 우리는 알면 안 돼? 아니 성경에서 뭘 찾아내서 이렇게 얘기하 참 웃기는 사람들이야. 자 보세요. 내가 진실로 이 말 전라도 말로 참말이요. 이 말이야. 강조 이걸 원해보면 아멘 이런 뜻이야.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내 말을 듣고 또 난 보내진 이 복음을 듣고 난 보내신 일 믿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믿고 왜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 사랑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복음 듣는 순간 얻어버린 거예요. 얻었고 그러니까 미래 끝나고 얻어버렸어요. 자 영생 얻었단 말은 과거 시제 우리 이제 우리 이 세상 이제 시간과 공간 속에 시간을 얘기하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잖아. 이거는 베르시당 이게 우리 인간의 시간이야. 근데 영혼은 올라미래잖아요. 미래 다음이 영혼이잖아요. 영생이잖아. 그 미래 지을 죄 때문에 영생이 취소되지 않아. 왜? 영혼이 끝났으니까 영생을 얻었으니까. 영생은 끝이 없는 거잖아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되지? 아니야. 3월 생명으로 옮긴 거야. 지옥에서 총으로 옮겨놨어. 예. 근데 우리가 앞으로 주인 죄 때문에 다시 끄집어내서 너 옮겨놨는데 안 되겠다. 다시 끄집어내서 다시 지옥을 이력이 어디가 있어?
7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천국을 상속받은 상속권자가 된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9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는 후사가 된 거야. 상속자. 이 땅에서 가난하고 힘들고 땅 없다고 그래서 괴로움이 없어. 아니 하늘나라를 상속받은 상속권자야. 땅땅거리며 사세요. 상속자라니까. 보통 사람들이 아니야. 현대그룹 회장의 아들이라고 생각해봐. 근데 아들이 그 상속을 받을 때까지는 후일년 교육이 필요해. 감당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 교육 받는 동안에 여러 가지 힘들고 핍박도 없고 괴롭고 주변 사람이 내가 상속자인지 모르니까 현대 그룹 들어가서 직장에서 하더라도 내가 상속자인 걸 모르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우습게 여길 수도 있어. 그런다고 우습게 여기고 나를 비난하고 실력 없다고 그런다고 내가 그 상속자이면 포기하고 에이 나 이거 때려칠까 그런 거 어디 갔어요. 좀만 기다려. 내가 이 그룹 상속자야. 말은 안 하도 속에서 얼마나 속에서 자신감과 희열이 넘쳐나겠어. 내가 교육만 끝나면 난 상속받아 상속권자야. 예? 너 때문에 상속권자를 포기할 일이 있겠어요. 마찬가지야. 여기 아브라함의 자손이 약속대로 약속 받았어. 우리는 어디를? 천국을 상속받자야. 8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아요. 이단들은 구원이 취소된다고 그래. 율법주의, 성화주의, 행위주의 이런 사람들 취소된다고 그래. 요한복음 10장 28절 예수 직접 말씀하셨어. 네가 예수야? 예수 직접 말씀하셨는데 취소된다고 하면 되겠어.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테요. 우리는 망할 사람이 아니야. 또 저희를 내 손에 땄을 자가 죄도 못 뺏어, 사망도 못 뺏어, 사단도 못 뺏어, 사람도 권세자도 못 뺏어.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자 거기다 자기 이름을 넣고 내가 광종에게 시작. 내가 광종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광종이를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부모는 자녀들을 절대로 뺏기지 않아요. 하나님 백성들을 절대로 사단에 뺏기지 않아요. 지옥에 뺏기지 않아요. 이 세상 권세에 뺏기지 않아요. 죄 때문에 뺏기지 않아요. 이거 갖다가 전문 용어로 보장성 보험 그래. 우리의 영생을 보장받은 보험을 하나님께서 들어줘서 우리 가입된 사람이야. 죽으면 다 타먹을 거예요. 따로 보장성 보험. 죽고 난 다음에 내세를 보장시키는 보장.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이 영생 보험에 가입이 된 사람이야. 이거 왜 이래? 예? 우리는 이건 반드시 타먹게 될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영생을 영원히 안 망하는데 망할 사람이 아니야. 9번째,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돼 영생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은혜 행위가 아니야. 노력하는 게 아니야. 율법이 아니에요. 에베소 2장 8절에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야. 선물은 사랑하니까 주는 거예요. 왜 선물 주는 줄 아세요? 좋아하는 꼴 좀 보려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좋아하는 모습 보시려고. 공짜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야.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도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도 천국 가는 것도 하나님께 나를 사랑의 선물로 준 거야. 선물을. 한 번 선물 주면 뺏어요 안 뺏어요? 안 뺏어. 말로만 하더라도 안 뺏겠더라고. 그걸 말로라도. 응? 얘들한테 선물 주고 난 다음에 말 안 되니까 선물 주고 뺏어. 다시 가져와. 얘네 어디 갔어? 그런 게 어디. 하나님 선물 줬다고 하나님 인생이 아니 시간치 아니고 인생 아니 후회가 없으셔도 어찌 하신 말씀 행치 아니 하신 말씀 실행치 아니 하나님 한 번 축복을 명했으면 우리가 잘못해도 그 축복을 거둬들이지 않는다는 거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몇 번째, 하나님 선미는 구원과 영생을 자신의 것으로 첫째, 이거 들었던 영생의 말씀을 이제 인정해야 돼. 두 번째, 확신해야 돼. 세 번째, 시인해야 돼. 뭐 해야 돼? 시인해. 로마 10장 10절에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요. 왜 구원의 확신이고 감격이 없는 줄 아세요? 말을 안 해. 이게 말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러니까 구원 상담하는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 감격이 넘치는 일이 뭔지 아세요? 계속 말을 선포하잖아요. 나는 구원 받아서 말 안 해도 구원 받아서 아니야. 말하면 할수록요. 그 말한 걸 내가 들어. 들으면 더 믿음이 또 생기는 거야.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구원의 간증을 하고 구원받았다고 늘 말을 하고 주장을 해야 돼. 내 걸로. 선물을 받았으면 자랑해야지. 나 선물 받았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 막 자랑을 해야지. 왜 선물을 주다고? 자랑하라고. 예. 그 선물 못 받아서 신경이 날 거 아니에요. 우리 애들 보세요. 내가 외국 나가가지고 권사님들한테 문자 안 보낸 지 오래됐어. 옛날에 좀 외국 나가면 좀 문자를 좀 보내. 권사님, 제가 없는 인천 땅은 어떤지요? 권사님이 계셔서 든든하고 힘나고 목회 보람을 느낍니다. 막 이렇게 보내. 그러면 자기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 문자를 목사님한테 왔다 목장님이 될 때 권사님도 왔어? 막 자랑을 하네. 그래가지고 싸우고 목사님 그럴 수가 있어요. 편애하십니까? 그래 교회 나간 사람도 있어. 일개 목사한테도 문자 하나 받았어도 좋아가지고 막 흥분해서 사람한테 자랑하는데 지옥 갔으면 천국 가기 엄청난 구속 은혜를 선물로 준 자랑 안 하면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겠어. 기분 나쁘지. 조금 뺏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응? 입으로 신뢰해서 구원받는지라 그래요. 성경에 나오죠. 예수님 시험하세요. 네가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내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내가 너 구원받는 내 자녀로 시인하고 사람 앞에 내가 시인하지 않으면 천사들과 하나님 앞에 너 이제 모른다고 그럴 거야. 그래. 그럼 입으로 왜 하나님 우리에게 입 준 줄 아세요?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런 게 아니야. 짐승들에게는 언어가 없잖아. 우리는 언어가 있잖아. 시인하라고 준 거야. 어느 것도 막 구원받은 거 막 자랑하면 시인하면 40점 받지. 그럼 더 확신이 넘쳐나. 저는 제일로 구원의 확신 감격이 넘칠 때거든요. 구원론 전할 때야. 그래서 구원론은 사실 나를 위해서도 전해. 내가 나를 위해서. 왜? 죄인이니까. 예? 계속해서 복음을 드려야 돼. 한 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야. 11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거야.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이제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났으니 따서 과거를 묻지 마세요. 끝났어. 이제 과거에 화려한 거, 잘못한 거, 그 저주받은 거 기억도 하지 마라. 상처받은 거 열등감 생각도 하지 마. 새 것이 됐어. 이제 새 사람이야. 얘껏 안 봐 주님은. 이전 것은 겪지 말라. 보라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 우리를 새 일을 가지고 인도하는데 자꾸 과거적 삶을 살면 안 돼. 12번째. 하나님 주신 구원의 약속의 말씀이 갈라디아 20절이에요. 자, 결론적으로 이 약속 보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새로운 피조물 돼서 구원받았어. 죄 문제, 저주 문제, 사망 문제, 지옥 문제 끝났어. 이제 남은 삶은 구원받기 위해 사는 게 아니야.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런 모든 것이 구원받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야. 덤으로 사는 인생이야. 왜? 상급을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연장시켜 준 것이지. 근데 덤으로 사는 인생에게 덤으로 사는 나의 인생의 삶 가운데 죄를 짓다고 그래서 그 덤 때문에 본질을 취소시키지 않아. 덤이잖아요. 이해가시죠? 보너스 인생이야. 그래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래서 찬송을 하잖아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난 누구 것이야? 주의 것이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전도하고 성경하고 이런 모든 것은 다 상급하고 연관해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들 얘기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내가 지금 육체 생명 있잖아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죄 사함을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영생의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